마가복음 8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아주 다양한 요인들이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겪은 후에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든 아니면 의미 있는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경험하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트라우마 같은 것이 그래요.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 아주 깊이 각인된 사건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사건은, 인생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만남도 사람을 변화시키죠.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를 얻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매우 모범이 되는 사람,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를 따라하면서 변하게 되죠. 그 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있는 것들,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것에 매달리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왜 그것을 걱정하고 왜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 사고 싶은 것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왜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원인들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욕망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욕망하며 무엇인가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복음서를 왜 계속해서 반복하여 설교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 마태복음 강해를 한번 살펴보니까 무려 132번을 설교를 했더군요. 그리고 마가복음 강해도 다음 주까지 하면 85번이에요. 마가복음이 끝난 후에는 요한복음을 할 것이고요. 요한복음이 끝난 후에는 누가복음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왜 굳이 다소 지겹게 복음서만 연속해서 설교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인생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강의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생명과 관련된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설교의 목표, 여러분 뭡니까? 설교의 목표는 진정한 변화예요. 마음으로부터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예요. 마음의 동기가 변하는 것이고 생각이 변하는 것이고 감정이 변하는 것이고 욕망이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의 목표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변한다고 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을 텐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있을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변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하물며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였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 안 되겠죠.
설교는 우리의 진정한 변화, 참된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삶의 기술 몇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삶의 기술이 가치가 없거나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없이 삶의 기술 몇 가지를 배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결혼의 기술 몇 가지를 배워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경험하여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술 몇 가지 배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의 순서대로 4개의 복음서를 반복해서 들으며 예수님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제대로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끝부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끝에 도착했을 때는 보통 처음을 생각하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최근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하나가 있어요. 펜트하우스입니다.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 보는 분들도 아마 기동량으로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중간부터 봤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착을 했더군요. 그래서 첫 회를 다시 찾아봤어요. 그래야만 전체가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이야기는 처음과 나중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도착했는데 다시 한번 처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가 무엇을 위한 마지막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2가지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 때 2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 마가복음을 전달받은 첫 번째 독자의 상황이 중요해요. 어떠하다고 했죠? 제가 몇 번 반복을 했는데 로마의 성도들이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의 불을 지르고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운 후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여론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극렬한 핍박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다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불안과 불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큰 이득이 아니어도 적어도 손해는 끼치지 말아야 하는데 이건 손해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죠.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2번째, 우리가 마가복음의 처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2번째, 마가복음의 첫 구절이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구절은 우리에게는 익숙해서 그리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표현은 꽤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였죠? 로마 황제였어요. 신의 아들이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는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에 방문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였어요. 혹은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였어요.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안에는 힘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탐욕을 채울 만한 것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야말로 로마 황제는 사람들의 신이었고 로마 황제의 복음이야말로
그들의 복음이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한복판에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된 복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가복음은 첫 구절부터 로마와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 황제를 정면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인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복음으로 선언된 방식입니다. 로마 황제처럼 힘, 돈, 명예, 탐욕을 통해 선언된 것이 아니었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선언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었다고 선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형벌을 받으신 사건, 곧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선언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로마에 속한 사람들에게, 곧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 안에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알죠. 무엇을 합니까? 그 방식만이, 십자가의 방식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 돈, 명예, 탐욕의 서류 앞에서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혹은 지배하고 싶어서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다가 결국 그 일시적인 것에 붙들려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거짓 신과 거짓 욕망과 거짓 인생을 살며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과 분노와 질투로 그리고 정욕으로 로마와 같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더 이상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힘과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할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기에 우리는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첫 독자가 그러했듯 마가복음의 독자인 지금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배고픔이 없죠. 질병이 없죠. 시기가 없죠. 분노가 없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풍요와 영광과 안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선언하신 복음의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들은 마가복음의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라면, 정말로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로마를 두려워하고 로마에 물들어서 살아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변화되지 않고 로마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세상적인 가치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 단언하건대 신의 아들 로마 황제의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있을 겁니다.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장면인데, 이 명령, 제자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믿음을 명령하세요.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뭘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본문을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앞선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렸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는데 또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즉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부족하였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엄히 꾸짖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15절 16절을 말씀하세요. 15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보시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오. 인생의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뭘 먼저 명령하신 겁니까? 믿음을 먼저 요청하신 거예요. 사명 이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을 규정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능력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반면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곧 세상의 불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겠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무엇만 믿습니까? 무엇만 봅니까?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또 뭘 믿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갈망하지 않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시민, 로마의 시민으로 돈과 권력과 명예와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고 사라질 것이고 천국과 지옥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누구를 의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식할 필요가 없죠.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니 옳고 그름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탐욕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없어질 테니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점검할 필요도 없고 자기 인생의 목표도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내키는 대로 말을 하고 내키는 대로 선택을 하고 이 세상의 가치, 로마의 관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자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신자와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코람 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갈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부를 걸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걸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불신자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십자가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명 이전에, 삶 이전에 믿음이 반드시 요청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영역을 무시하고 살 때가 많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필요 없이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합니다. 지나치게 합리적인 것만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현상적으로 드러난 세상과 인생만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많은 영역에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설교와 관련해서 두 가지 영역에서 믿음의 회복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첫 번째, 세상을 볼 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로마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로마와 똑같습니다. 신의 아들 로마 황제의 복음이 곧 돈과 힘과 권력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게 눈에 보이는 전부예요. 단적인 예로 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극단적인 사고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돈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의 가치를 원래의 가치로 돌려놓자는 겁니다. 돈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에서 돈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무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돈이 그토록 필요하다고 해서 돈이 줄 수 없는 것을 돈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 돈이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돈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힘이 있습니까? 돈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평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돈이 관계를, 돈이 사랑을, 돈이 행복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돈은 눈에 보이는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사람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불신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전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영생도 보이지 않고 안식도 보이지 않고 구원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지금 당장의 안락이에요. 지금 당장의 자존심이에요. 지금 당장의 풍요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눈에 보이는 안락과 자존심과 풍요를 위해 그들 눈에 보이는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 붓는 겁니다. 돈 생각만 하고 돈에 따라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해요. 이것이 로마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돈이 할 수 있는 일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돈이 할 수 없는 것, 더 궁극적인 것, 더 본질적인 것, 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신자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어서 돈의 인생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돈이 자존심도 아니고 돈이 기준도 아니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신자에게는 무엇이 자존심이고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풍요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 자, 이 믿음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정치와 경제와 이념에 대해서도 편안한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앞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정치에 대해 치열한 논쟁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경제에 대해 치열한 연구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더 적절한, 우리 시대에 더 적절한 이념을 선택하는 싸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는 요소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신자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정치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경제와 이념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의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제자리에 두는 것이죠. 불신자처럼 그것에 목숨을 걸고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을 하고 친구 동료 간의 폭력을 휘두르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 어리석은 행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할 믿음의 영역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영역,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믿음이 꼭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사회예요. 이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초라하죠. 형편없어요. 능력도 적고 가진 것도 적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잘 적응된 사람이 되고자 그토록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자기 인생을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초라한 느낌을 받지 않으려고, 형편없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려고, 오히려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느낌을 얻고 싶어서 이 시스템에 자기 인생을 쏟아붓는 거예요. 로마라는 시스템에서 로마의 가치를 따라 로마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멸망합니다. 반면 신자는 어떠한 렌즈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봅니까? 믿음의 렌즈를 갖고 자기 인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지금 나의 위치가 어떠한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로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스템 안에서, 로마라는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는 종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촌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공무원일 수 있고 누군가는 그저 월급쟁이일 수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시스템 속에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자기 인생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한낱 종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한낱 주부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한낱 월급쟁이에 불과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놓고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음의 렌즈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를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의 신, 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은 오로지 돈과 힘과 탐욕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끝없이 강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던지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이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신분과 역할과 지위가 지금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매일 그리스도의 지지를 받고 있고 매일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고 있고 매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렌즈로 볼 때 우리의 인생만큼 값진 인생은 없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변합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욕망이 변하고 인생이 변해요.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에는 둘 중 하나입니다. 로마와 같은 이 세상에 의해 변화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는 곧 그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할 겁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변화를 받는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도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낼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보이는 것만을 보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느냐?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로마의 신,
내 밑에서 살아가는 자로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눈을 뜹시다.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눈을 뜹시다.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기 위해 우리 모두 눈을 떠야 합니다. 성령께서 맹인과 같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놀라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